1절로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대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문 밖에 무리로 물온 대수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 곤비하였더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을 하리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소돔성을 심판하시고 그 중에서 롯과 그 가족들을 구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 2절 보게 되면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외하리라. 롯이 이제 성문에 앉아 있다가 두 천사를 보고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영접했다. 이분들이 천사라고 특별히 그분들 몸에 빛이 난다든지 날개를 달고 그대로 보였다든지 그런 것이 절대 아닐 겁니다. 특별한 현상을 나타내고 천사로의 모습을 보이고 나타났으면 어찌 롯만 영접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천사를 영접하려고 했겠죠. 그러나 보통 평범한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그랬지만은 그런 천사를 알아본 거죠. 직감적으로 뭔가 비범한 분이다. 그래서 일반 나그네를 영접한 거는 다르죠. 뭐 그냥 일어나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서 절했다. 일반 나그네를 영접하면서 이렇게까지는 안 하죠. 나그네 영접한 것이 그들의 선한 풍습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는 안 하죠. 이거는 뭔가 이분들을 통해서 뭔가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인 것을 직감한 겁니다. 직감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쉬십시오 했더니 뭐라고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외하리라. 아니 우리 그냥 이 광장에서 밤 보내겠다 이렇게 하고 거절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바로 주님과 하나님과 천사들을 영접했을 때 거절하지 않았죠. 그때는 바로 아브라함의 청을 받아들이시고 영접을 받으셨습니다. 이 두 천사는 아니다 거절한 거죠. 왜 그랬을까? 우리가 이제 그 열왕기상을 보게 되면 베델에서 여로보암 왕이 단을 우상의 단이죠. 그래서 거기 세우고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베델했던 나이 많은 그런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심판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을 하고 단이 쪼개지고 이제 무서운 예언을 했죠. 그때 이제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이 선지자에게 그럽니다. 선지자님, 내가 잘 웅성하게 대접할 테니까 나하고 같이 있읍시다. 영접하려고 그러죠.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나 영접받을 수 없어. 가겠어. 왜 천사가 거절을 했을까? 지금 소돔에 뭐하러 가셨습니까? 거기를 심판하러 간 거예요. 심판하러. 심판하러 가는데 무슨 좋은 일 났다고 여기서 영접을 받고 환영을 받고 먹고 마시고 하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 심판하는 거. 속히 그 일을 해야 되죠. 속히. 그렇게 선지자에게 간혹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아라. 영접받지 말아라. 그럴 때가 있는 거죠. 아마 그래서 이 천사들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3절 보면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간청했다 이 말은 그냥 새가 부리로 계속 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집요하게 요구한 거 집요하게. 그러지 마시고 우리 집에 들어오시라고. 왜 여기서 주무시려고 들어오시라고. 계속 간청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롯은 또 어떤 대상자입니까? 구원할 대상자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구원의 대상자죠. 그러니까 그 롯의 집에 들어갔고 또 그의 영접을 받은 겁니다. 4절 5절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온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온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서 그 집을 에워쌌다. 이걸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소돔 성읍 전체 모든 것이 다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뭐하러 온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끌어내라 상관하리라. 이 상관한다 그 말이 뭔 말이죠? 야다 동성애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말 뭘 우리가 볼 수가 있느냐? 소돔이 제가 말씀드린 영어로 동성애가 남색이란 뜻이 영어로는 소돔입니다. 소돔이. 소돔이란 말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소돔이란 말에서. 동성애가 완전히 온 마을에 온 시애가 전부 동성애로 성타락으로 가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천사들 젊은 남자들을 보고 그냥 멋진 남자들을 보고 그냥 성욕에 발동을 해가지고 온 성에서 뭐라 물온노소하고
나이가 들었든지 어렸든지 간에 그냥 사방에서 다 모였다. 이거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온 성읍 전체가 동성애로 가득했다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 명백하게 심판했대죠. 명백하게. 그래서 성타락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6절, 8절을 보면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우리가 롯의 이 행동을 봤을 때 충격적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천사인 줄 알고 그랬다고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친딸을, 그것도 정혼한 딸이거든요. 지금 뒤에 보면 뒤에 사이들이 있어요. 결혼은 안 했지만 약혼은 한 그런 딸들인데 그런 딸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 남북한 무리들에게 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욕을 보이든지 여자 알아서 해라.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왜 이렇게까지? 아마 그것은 동성애라는 것은, 이 동성애 죄악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죄악이라기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큰 범죄입니다. 창조 질서를 어지럽혀버린 큰 죄입니다. 일반 사람들의 간음죄는요,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죄예요. 사람 간의 관계. 그래서 간음하게 되면 물론 자기하고 간음이 뭐가 간음입니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만나, 그게 간음 아닙니까? 그러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줄 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관계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인간에 대한 죄가 많죠. 근데 이 동성애가 누구 해합니까? 안 그래요. 자기들끼리 좋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전혀 그들이 동성했다고 해서 사회에 대해서 문제 일으킨 거 있습니까? 안 그래요. 이 동성애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창조 질서를 범하는 큰 죄, 하나님에 대한 범죄입니다. 하나님을 못 오가는 범죄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왜 이 롯이 이렇게 자기들의 딸을 내주어서 이 동성애 이 범죄만큼 막으려고 하는, 특히 이 두 분은 이제 자기 집안에 모신 분들이니까 이때까지 천사인지까지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비범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생각되는 이 귀한 분들을 모셨으니까 이분들 하나님에 대한 범죄만큼은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내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 대한 죄보다 뭘 더 두려워한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범죄를 더 두려워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을 더 두려워한 겁니다. 사람 앞에서 죄 지은 것, 그것도 큰 죄죠. 하나님 앞에도 죄고, 그러나 가장 더 무서운 죄는 하나님 앞에 범한 죄. 이게 제일 큰 거죠. 그 죄는 막으려고 이렇게 큰 악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죄악 자체가 없죠.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죄가 제일 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죄.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어떤 롯의 의로운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8절을 보면 롯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8절 함께 합독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부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아멘. 여기서 롯은 누구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뭘 보고 롯을 의롭다고 했을까? 성경에 롯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지만 롯을 의롭다고 우리가 볼 만한 내용은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뭐 분가할 때도 뭐 자기의 눈에 욕심을 따라 쫓아갔고 소돔으로 뭐 롯을 특별하게 뭐 의롭다고 여길 만한 내용이 뭐 없어요. 오직 찬담 여기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들의 불법들 음란한 그 동성에 대해서 심령이 상했다. 이러면 그렇겠죠.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큰 죄악을 이런 죄악은 하나님께 결코 용납하지 않을 텐데 아마 두려워서 떨었을 겁니다. 두려워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범한 죄도 우리가 짓지 말아야 되고 두려워해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 범한 죄, 그런 죄는 특히 더 경계를 하고 우리가 더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롯이 그런 거죠. 9절 11절을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어야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아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온 대수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롯이 못하게 말리니까 아주 그냥 롯을 밀치면서 폭력을 행사한 거죠. 문을 갖다 밀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 그 두 사람보다 너를 더 해야겠다고. 그때 천사들이 이제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천사들이 그대의 눈을 어둡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안 보이니까 이제는 문이 어디 방향에 있는지 모르고 문을 찾는다고 곤비하였다. 이 눈을 어둡게 특별히 한 것은 당시에는 그 죄를 그 지은 자들은 당시에는 이제 신체형이니까 아주 고대에는 신체형. 그러면은 손을 잘라버리든지 발을 잘라버리든지 어떤 특정한 신체 부위를 잘라버린 형벌이 당시에 집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간음죄, 이런 성범죄에 관한 그 범죄에 대해서는 눈을 상하게 눈을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눈을. 특별히 눈을 찾던 것은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 심판을 통해서라도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시겠죠. 눈을 치고 왜 친 겁니까? 너희들 그 성범죄. 자기들이 성범죄 보면 그렇게 눈을 빼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징계는 눈이 갑자기, 멀쩡하게 눈이 시력 좋았던 눈이 있다면 눈이 안 보이면 어떻게 보면 그것까지 두려운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갑자기 안 보여버리는 거예요, 앞이. 아마 그럼 두려울 법도 하는데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안 보이는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기는 그냥 문을 찾는다라고 곤비하였다. 그 말은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찾았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문이 어디 있어? 내 이웃 롯 그냥 안 둬. 기어이 그 남자들 찾아서 내 욕심을 채울 거야. 곤비할 정도로. 눈을 쳤으면은 자기들 고대도 그런 집행 심판을 하니까 그걸 깨닫고라도 두려워해야 되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눈이 안 보여도 소경이 되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면요 두려움을 모릅니다. 두려움 몰라요. 두려움 모릅니다. 화인을 맞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혹 우리가 뭐 살인마라든가 아주 악한 범죄자들 보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세상 법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당당합니다. 간혹 그런 경우로 봅니다. 뉴스에서도. 전혀 뭐 죄책 가지고 뭐 이렇게 뉘우친다든지 전혀 그런 빛이 보이질 않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으면 그렇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선한 양심 죽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움 없는 거예요. 두려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된 거죠.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래서 이제 롯과 가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너에게 또 속한 자가 있느냐 하고 묻죠. 그래서 성 중에서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롯의 혈육들, 롯의 아내나 딸이나 뭐 그런 혈육들만 말한 것이 아니고 롯의 권한 아래 속해 있는 혹이라도 종이 있다든지 함께 거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다 끌어내라는 겁니다. 다 끌어내.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지만은 창세기 우리가 17장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는 자들은 다 할례를 줬지 않습니까? 종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하나님 믿는 믿음의 의인이 있다면 그에게 속한 자를 함께 다 구원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구원의 원리.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원의 원리가 신약시대에도 적용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안에 있는 예수께 속해 있는 모든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출발이죠. 구약시대부터 구원에 대한 복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복음이 신약시대만 있는 구약시대도 있었습니다. 다 있었죠.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이방인에게도 있고 종에게도 있었고 누구든지 거기에 속한 자는 다 구원받는 거죠. 유월절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른 그 집안에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원리입니다. 성경에. 그 구원의 원리가 그대로 복음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다 구원받는 거죠. 이건 성경의 원리죠. 성경의 원리. 13절 14절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 차크, 비웃다, 희롱하다 이 뜻이거든요. 지금 이 롯은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신다는 그런 말을 들은 거죠. 긴박함을 가지고 이제 자기 딸들하고 정원한 약혼한 사이들에게 가서 너희도 빨리 여기를 떠나라. 하나님께 이게 멸하신단다. 그랬더니 농담으로 비웃었다는 이야기죠. 저러겠다. 그래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지면요, 죄가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비웃습니다. 비웃어요. 아니, 그건 성경에 있는 말이고 요즘 시대가 어떤데? 이렇게 하는 거죠. 저 그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아, 이 사람하고 성경에 사는 이야기고 또 그 시대에 하는 이야기고 요즘 시대가 어떤데 그런 소리 하느냐고. 하나님 말씀 우습게 이제 죄악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더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습게 얘기해요. 기롱합니다. 기롱해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흡독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애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함이로다. 죄악이 가득하면 안 됐습니다. 아, 이때 소돔 이때도 이 사이들이 이렇게 그 장인을 그래도 장인 어른인데 와가지고 다급하게 이런 말 하면서 아마 천사가
거기 마을 주민들 눈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런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네 어른 집이니까 자기들은 안 갔을지 몰라도 그런 소문을 위한 온 성읍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갑자기 눈을 안 보였던 그런 사건이 있어도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시하고 비웃어버린 거예요. 비웃어버린 겁니다. 죄악이 가득할수록요, 하나님께서 어떤 경고의 소리를 계속 줘도요, 못 듣습니다. 마지막 때는 계시록이 어떻게 말합니까? 재림나팔이 울린다고 그러죠. 재림나팔. 그 재림나팔이 우리가 생각하는 빵빠리 같습니까? 빵빠리 같이 빵빵하고 울리는 그런 재림나팔일 것 같습니까? 그 말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주의 때가 가깝다고 이제 소리치는 소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웃는 거죠. 마지막 때가 다 왔습니다. 회개하고 깨어야 될 때입니다. 막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그렇게 외쳐댄 것처럼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갑자기 주의 종들이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막 하나님이나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외칠 때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거 웃어주는 거죠. 지금 이렇게 평안한 사람, 평안한 멸망할 일이 있겠니? 무슨 심판이 있다는 소리냐?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가고 로켓대가 왔다 갔다 저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이 뭔 그런 소리 하느냐?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죄악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소리를 못 듣습니다. 못 듣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말하죠. 계속. 그래서 깨어라는 것이죠. 깨어있으라는 소리가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죠. 15절 16절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제쳐가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 까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이제 사이들에게 와서 이제 거절을 당하고 이제는 다 집으로 돌아온 그 롯에게 천사들이 이제 빨리 너희들이라도 너와 네 아내와 네 두 딸 너희들이라도 빨리 여기 나가라. 그래서 근데 이게 롯이 지체하며 지체했다. 이 지체했단 말은 이 말하는 말은 어떤 본뜻을 갖고 의아해하다 이런 본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원어가 의아해하다, 의구심을 가지다 이런 뜻이죠. 갑자기 롯이 이런 생각을 막 천사들이 갑자기 근데 조금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갑자기 정말 갑자기 하루아침에 오늘 당장이라도 뭐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인가? 뭐 이렇게까지 서두를 필요가 있겠는가? 동이라도 두고 내일 아침이라도 날이라도 밝으면 가면 되지. 좀 더 우리 사이들한테도 다시 한번 가서 설득도 해보고 또 내 친한 사람들에 좀 더 설득도 해보고 좀 그러다가 가면 될 것 같은데 막 지금 당장에 이렇게 막 천사들이 하니까 의아해한 거죠. 지쳐간 거. 거기서 이제 지체한 거죠. 아무튼 의아해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16절 보면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말하죠.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손을 잡아서 인도했단 말은 이제 성경 문법적으로 이제 사형 능동태라고 하는데 강제로 강권적으로 끌고 나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강제적으로. 상상을 하면 두 천사가 한 손에 오른손에 롯을 잡고 왼손에 롯의 아내를 잡고 또 한 천사는 오른손에 한 딸, 왼손에 한 딸 잡고 끌고 강제로 끌고 나가. 강제로. 그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하심을 다했더라. 왜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도망해라. 도망해라 이 말은 멸망을 면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도망하라 이 말은 이제 또는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이 도망한다는 이 말이 능동태, 내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라고 해서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서 내가 도망가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뭔가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리든지 뭔가 이끌려서 내가 도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의 어떤 이끄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도망하게 돼서 멸망을 면하고 생명 보존해라.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천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은 여기 소돔성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머물렀던 그 들에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뭐 짐승도 있겠고 너희 밭도 있겠지만 그 들의 구원이 너희가 살았던 이 성이나 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셨던 산에 있다. 산으로 도망가라. 하나님이 구원이 어디 있다는,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거기가 제일 안전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산으로 가라. 산. 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산은 뭐 일반적으로 상징적으로 구원의 산을 많이 의미하는데, 성경에는 산을 어떤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그런 요소로 많이 말씀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78편, 시편 78편 53절, 54절 보면 저희를 안전히 인도하시니 저희는 두려움이 없었으나 저희 원수는 바다에 엄몰되었도다. 저희를 그 성소의 지경 곧 그의 오른손이 취하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 산이 어떤 구원의 처소인 것을 말씀하시죠. 또 시편 121편 1, 2절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다. 그래서 이 산이 어떤 구원의 어떤 처소인 것을 성경은 많이 묘사합니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하라는, 산으로 어쨌든 산으로. 그런데 자 보세요. 18절 20절 보면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롯이 천사들에게 말한 거예요.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나이다. 그래서 그 이유를 말하면, 왜 산까지 갈 수가 없는지 이유를 말하죠.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아멘. 자, 지금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지금 어디로 가야 네 생명이 보존되고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산이죠, 산. 성이 아니고 소알성도 아니고 소돔성은 더더욱 아니고 들도 아니다. 어떤 특별한 굴도 아니다. 지하도 아니다.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산. 그런데 롯이 지금 뭐라고 말하면서 그럽니까? 아니 주님, 제가 산으로 도망 못 갑니다. 거기는 우리도 멀기도 하고 안전하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저 가까운 소알성에 저기 피신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에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합니다. 도망하기 가깝고 수월합니다. 또 피신하는데 내 생명을 보존하는 만큼 그런 은신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참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 이 롯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죠? 구원의 처소를 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이 네가 피할 곳이고 거기가 안전한 곳이다 했더니 롯은 뭐라고 하고, 아닙니다. 산은 뭡니다. 거기가 더 가다가 죽을까 내가 두렵습니다. 이거 발 앞에 소알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속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산이 안전하다고 하시면, 아니 무슨 말 모르는 말씀입니까? 산보다는 여기 가까운 소알성이 더 안전하다고 봅니다.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산이 더 멀고 소알성이 더 가깝다는 거 모르십니까? 몰라요? 우리는 참 어리석은, 이 롯과 같이 어리석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통해서 이렇게 해서 뭐 기도해서 구원을 받아라, 뭐 해서 예배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 주시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빨리 지금 이 문제 내가 직접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게 더 현명하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뒤에 바로 애굽 바로 왕의 군대가 그 뒤를 추격을 했죠. 그 추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갑자기 가나안 땅을 향해 잘 가고 있는데 돌쳐서 어디 길로 가라 했죠? 홍해길로 가라고 있어요. 그때 만약에 모세는 광야 생활 40년을 한 사람이라 광야의 지리에 속된 말로 빠삭한 사람입니다. 광야에 대한 아마 내비게이션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게 모세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40년 광야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만약 모세가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그리 가면 막다른 골목이에요. 그 앞에 가면 꼼짝 못하고 다 죽게 됩니다. 이렇게 말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게 몰라서 그리 몰아붙인 줄 압니까? 아, 너희들 가고 그 막다른 골목이 있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리 가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만약에 백성들이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거기 막다른 골목인데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이라고. 모세는 그러질 않았죠. 그러니 홍해가 갈라진 겁니다. 우리 신약에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 말씀 산상수훈 때 많은 백성들이 남자면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그때 이제 밤이 늦으니까 너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똑똑한 제자들이 물으니까 주님이 가까운 곳에 식당도 없고 뭣도 없고 이들에게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다 어떻게 먹이라는 겁니까? 주님이 그걸 몰라요? 주님이 바보십니까? 저 5천 명 이상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음식이 필요하다는 거, 그걸 모르시겠냐는 거죠.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근데 그런 것도 참 우리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냐고. 아니 내 생각보다 못해요 하나님이? 나는 다 아는데. 아니 하나님 이렇게 가면 위험해요. 이렇게 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 저 망해요. 하나님께서 그럼 그렇게 하고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모르시냐는 거죠. 다 알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 롯과 같이 그것을 간과해버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순종을 않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그렇게 안 될 것 같거든.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거든. 예배를 드려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거든.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힘들게 기도하고,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하나님 섬기고,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 이거는 무슨 거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지금 이 롯이 웃기는 건 30절을 보면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롯이 결국엔 소알도 이제 그 성도 무섭다고 산으로 도망가요. 30절 보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오늘 본문 안에 안 들어가 있는데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딸과 함께 굴에 거했다. 결국 소알 땅도 멸망이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산으로 도망가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21절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천사가 롯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당장은 멸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소알성도 멸망했으니까.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다. 이 일에도 했으니까
이전에도 한번 소원을 들었던 적이 있죠. 어떤 소원이었습니까? 사실은 천사들은 거리에서 경외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롯이 강청을 해서 집요하게 하니까 그 소원 들어서 롯의 집에 거한 겁니다. 그렇죠. 이제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이번에도 이 소원, 이 강청, 하도 강청을 하니까, 하도 강청을 하니까, 이번에도 이 소원 또 그걸 알았다. 지금 심판은 곧 하나님의 명은 지금 집행을 해야 되겠는데, 자꾸 속된 말로 꼴통을 부리니까, 알았다. 이 뭐 아브라함의 이 기도가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라 하시니까, 결국 이 롯은 구원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알았다. 이것도 이제 손대서 내가 수월당 심판도 머무르게 하는 거죠. 이번에도 이 말 들어줄 테니까. 그럼 일단 그리 피해라.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강청을 하며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 보면 악한 재판관 이야기가 나오죠.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들어로 주시면서도 쓴소리를 하실 것 아닙니까? 하도 고집을 피우고 그렇게 그래 이 원하는 내가 풀어주겠다 하도 소활당 하니까 하나님께 산이 안전하게 가라고 해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못 가겠다고 저 버티고 있으니 어떡합니까? 길바닥에 나자빠 앉아 있으니 구원을 시켜야 되겠고 알았다 이 말 들어주마. 소활당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 가시면서 뭐라고 너희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보게. 여기 무슨 믿음이겠냐? 거기서 무슨 믿음을 봐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언제 믿어보시는 겁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간구를 해도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 욕심에 의해서 막 강적을 막 울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때로는 들어주신다는 거죠. 들어주신다. 어떡합니까? 제가 계속 안 들어주면 시험 들 판인데 시험에 들어서 그냥 쉬운 말로 목회자 어떤 생각으로 버전으로 말한다면 그냥 교회도 안 나와버리고 교회를 떠나볼 것 같이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마지못해 들어줘. 거기서 무슨 믿음 보겠습니까? 무슨 믿음 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록 우리가 그런 믿음이 부족해서 잘못된 가운데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2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수알이라 불렀더라. 그래 알았다. 네가 원하는 수알 땅으로 빨리 피해라. 그렇게 하니까 내가 아무 일도 심판을 집행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했을 때 아브라함은 50인부터 쭉 내려가고 5인, 10인까지 내려가죠. 10명. 10명의 의인이 있어도 멸하려 하십니다.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10명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한 명만 있어도 그 성은 멸하지 않습니다. 심판 보유하십니다. 아멘. 한 명. 그 한 명의 하나님 택한 백성 또는 의인을 건져내신 이후에 심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재림의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인지양, 나팔지양, 대접장 이런 과정들 이 과정들이 있는 것도 아마 그것 때문일 것 같아요. 계속 그런 재앙들 통해서 회개할 자가 다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의인, 하나님의 마지막 택한 자 다 구원하신 뒤에 마지막에 언제 최종 심판하십니까? 대접장. 그때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대접장이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쏟아 부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심판이 대접장이 불이가 되는 거죠. 건지는 이후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끝까지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의인을 구원하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